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13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집에는 반드시 그 집 앞에 돌 항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담아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출입할 때 더러워졌던 손발을 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인도도 그렇지만 중동지방도 이제 먼지가 많고 이제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발이 들어오지기 때문에 또 그 씻고 깨끗하게 이제 해서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족의 일원, 그러니까 나와 동등하게 같이 이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초청받은 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발을 씻고 자신이 공동체,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 이 거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족식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세족식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에서 웰컴하는 것이죠. 웰컴. 너희들을 환영한다. 너희들은 이 처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함께 공동체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녔지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고 나의 공동체고 나의 제자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징적인 또한 의미가 뭐냐면 이게 성전에 들어갈 때 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 그 장막, 성막을 만들면서도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러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손발을 씻는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의식입니다.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안으로 들여놓고 손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너희가 주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표적이지만 또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 때입니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때인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때에 대해서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13장에 넘어오니까 어떤 때인지 우리가 더 밝히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의 시간, 즉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이제 12장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기적과 많은 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이 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계속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주변 상황 어떤 것도 상관없이 아무리 환영하고 정말 메시아다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걸음은 이 때에 맞춰져서 계속 걸어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시대 상황에 그런 움직임에 전혀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외딴 섬에 있는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라마가 하나 생각나는데 작년에 제가 봤던 드라마인데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뭐냐면 이제 정우성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뭐 시청률이 얼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이게 원래 원작이 이제 95년도에 일본에서 원작인데 이게 내용을 다시 이제 리메이크해서 한국에서 한 건데 정우성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정우성이 좀 뛰어난 이제 미술가입니다. 근데 청각장애인으로 바라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뮤트가 된 거예요. 주변에서 뭔 말을 하든 그 말이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비록 이제 이 입으로 복화술의 그런 어느 정도 알지만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주변 소리를 아예 못 들으니까 자신의 집에 몰래 친한 동네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걸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문이 잠겼어요. 자기가 나가면서. 근데 이 동네에서 아이를 찾는데 이 정우성이 유괴범이 된 거예요. 자기는 누가 들어온지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로 다시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유괴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결국은 이제 오해가 다 풀렸지만 또 자신을 좋아하는 어느 여자가 이게 표현하는데도 그게 뭔 의미인지 몰라요. 결국 그
아가씨랑 또 잘 만나고 그러다 또 헤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감정이입해서 청각장애인으로 살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아주 조금 한번 생각해봤던,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좀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교회 개척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사단의 방해도 많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그래서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보냄받은 자, 내가 보내심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냄받은 자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때에 집중해서, 예수께서 그 때에 집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구원의 완성의 때를 중에서 가셨던 것처럼, 내가 죽은 소음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신 것이 뭐냐면, 이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자신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일들에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때에 집중해서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 초점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에게는 그 때에 집중하셨지만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이미 아셨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임과 책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지만 이 인간의 몸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모든 상황들, 모든 소음들을 다 몸소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한탄으로 인해서 이것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결정.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시되,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곧장 나오는 게 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데 또 다음 절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그 중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데, 수동적인 입장으로 가룟 유다가 악마로 선택됐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덫을 놓고 이것을 선택하고 수용한 것은 바로 유다가 한 거예요. 이 다음 절에 요 구절과 같이 상반돼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손에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반되게 2절 말씀에는 똑같이 이 선택권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덫을 놓고 가룟 유다가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과 같은 죄의 선택이 이것에 있는데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5절 6절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보면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2절의 말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해석이 됩니다. 죄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를 저지르는 것 어디에 한계를 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한계가 절져 있어요. 절대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처음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이 아담과 하에게는 아무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강교한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말을 이 하와에게 집어넣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다시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그 선악과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그걸 수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악을 저지른 것은 내 경험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보고 듣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 인간적인 한계로 그냥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은 내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단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수용하는지 안 수용하는지 그것에 따라져 있는 거예요. 수용한다고 제가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일을 다 이해한다? 아니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렇게 너희 자손이 많으리라 라는 얘기를 다 이해했을까요? 다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고 소망하는 것이요, 자기가 수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들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듯이 죄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수용하면 그것이 죄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했듯이 수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듣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는 걸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다 수용해버렸어요. 있는 그대로만. 그 예가 뭐냐 하면 이 12장에도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드 한 근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1년치 봉급만큼 되는 그런 나드 한 근이 향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의 이 보고 듣는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보고 듣는 가치가 맞아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수용적이고 이해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돈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의 가치를 본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 돈의 가치로 계속 봐오는 훈련을 했고 그렇게 계속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 가방을 맡은 자인데 뭐라고 그러죠? 도둑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회개를 맡았지만 계속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그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헌신의 가치관, 희생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자신의 욕심의 논리로 계속해서 이거를 해석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수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듣는 대로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 8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요. 원래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하냐면 종들이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이제 오는데 점점점 이제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표현도 극단적으로 하지만 또 이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이제 다혈질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씻기지 못하리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또 극단적인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내 상속을 나누지 못한다, 나와 교제하지 못한다, 나와 뭐 제자와 승관계가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왜 이걸 거부했을까? 왜 이걸 거부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베드로가 발을 씻기지 말라고 거부했던 건 뭐냐면 이때 당시 통념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로 가지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칭송받으면서 들어왔는데 왜 엉뚱하게 환영받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아야 될 이제는 왕으로 등극해야 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았는데 왜 엉뚱하게 발을 씻기시지?
이거 왕으로서 위험이 아니야. 즉 예수님의 꿈꾸는 이런 세상과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꿈꾸는 세상이, 네가 꿈꾸는 세상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만드실 세상은 네가 꿈꾸는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의미가 너희는 나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피로 정결케 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이렇게 정결케 되도록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길 때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이 전 16장 16절부터는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정말 환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세요. 그리고 너희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곧바로 이 베드로가 이 사단 취급당했어요. 즉 베드로가 자기가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가 고백한 이 고백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그런 가치관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이야. 낮아지고 또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런 거에 대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11절. 다음.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교회 이 제자들 모임 안에서도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얘기하신 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칭하는 것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것인데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와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손 씻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온 몸과 손과 발가 다 씻으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그런 욕심적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다.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팔자와 또한 깨끗한 자. 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자들이 다 정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의 것을 수용하고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께 직접 양육을 받고 직접 모든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다 수용하고 사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희생과 본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으신 후에 왜 이렇게 발을 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아까 좀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게 사형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지 사형리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생각대로 살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의 모든 욕심, 내 중심적인 것이 모든 것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면서 보이신 행동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중심일 때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일 때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의 여전한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것이 이 제자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논리대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그것을 계속 그것으로 논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편 41편 9절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시편 41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윗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인 아히도멜로부터 이 배반당하는 것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온 내용인데 이 다윗은 혈통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런 시편의 말씀의 내용들이 또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예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고대 근동의 이 발꿈치를 든다라는 얘기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열하게 배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말씀에 비유를 한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또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보이는 기준으로.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데도 그 기준으로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 세상의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지배자로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 큰 야망으로 움직여야지만이, 그걸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것이 성과가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섬기면,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돈 많이 벌면 선교센터를 짓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선교사 몇 명을 지원해 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무엇을 하겠다. 그런 단서를 계속 묻혀서 얘기를 해요.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장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세상에서는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얻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밑으로 뭔가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때에 대해서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 실현해야 되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당장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랬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 내 세상적인 가치관이 먼저 앞서서 내가 섬김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과 이 세상에 빗댄 그런 이방의 빗댄 그런 부심에 대해서 내가 먼저 뭔가 보이고 뭔가 성과를 이루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내가 잘못 오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버지 내 생각에 내 계획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선물임을 내가 다시 한번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행하실 바를 행하시고 마음을 이루어주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내 겸손히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낮은 자부터 하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 낮은 자의 자세로 계속해서 섬기며 하나님 믿음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의 자세로 예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내 가정을 섬기며 내 친구를 섬기며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낮은 자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눈을,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부르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또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